먼저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진요. 수능 50일 기도,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장소는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특별히 대웅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능고사를 50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죠. 저는 대웅전에서 기도하려면 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기도해요. 간절히 타 종교에서도 기도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디서부터 참된 도움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힘삼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삼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재력이나 돈의 힘이나 학력이나 학벌이죠, 자신의 지식, 지력, 머리를 믿고 혹은 권력 같은 것을 앞세워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되 더 이상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 예배일 수 있겠죠.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혹은 종교적인 행위, 기도, 말씀을 매독하고 정말 성경 공부를 얼마나 깊이 하고 몇 단계 성경 공부를 거쳤고 말이죠. 그런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에 휩싸였어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비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또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의 인정은 저와 여러분같이 때로 무능하고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후한된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는 정욕대로 살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어 세상 풍조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참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사람의 눈이나 의식이나 평판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한다. 복음은 강력한 확신이자 또는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는 강력한 통일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학교에 들어가도,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방치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될까. 조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애를 두들겨 팬다고 고쳐지나요? 너는 공부도 안 한다고 막 그죠? 다구치면서 조금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애를 막 머리를 박는다고 갑자기 깨어서 그죠? 그렇게 공부가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얼마나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아이가 알아야 돼요. 성적이 떨어져도 그렇게 부모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참아주시고요, 그래도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는 그 부모님, 그 사랑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 때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에 맺혀질 수 없었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작은 주제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안전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또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나 명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나를 인정해 주고 나의 안전이 되어 주시고요, 진정으로 나를 제대로 된 한 인생으로 바꾸어져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라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불렀던 이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동생이 또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그와 함께 15일을 또 지내고 야고보도 만난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5일 동안 요즘 말로 단기 연수를 가서 복음을 거기서 만들었다든지 혹은 집중 제자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거기 가서 복음을 얻어왔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복음의 신적 기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찾아갔을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기 위한 교제의 시간이 15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도 필요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나와서 이처럼 예배뿐만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건강한 셀이 필요해요. 건강한 팀이 필요해요. 건강한 구역이 필요하고요. 건강한 반이 필요해요.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눌 때에 굳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닌 형제에게 일어난 복음의 능력의 열매들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더 찬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소그룹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갈기갈기 그 사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벌써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신앙,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영적인 풍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파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파, 제라시라 그럽니다. 열심당원파가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유명한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의 중심적인 인물이 가마리엘이었고, 이 가마리엘의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통합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나중에 살펴봅니다만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없어요.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인종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지체예요. 한 몸 이루게 된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상실되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자꾸 파가 생겨요.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었다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예를 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돌봄과 섬김과 세워줌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억눌림을 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겹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요, 다 한 형제자매로 품어주고 받아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은 전문적이지만 한 생태학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은신처 이론입니다. Refugee Theory라는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은신처 이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태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피식자, 잡아먹히는 종, 연약한 주로 초식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 피식자에게 정말 안전한 번식처가 없으면, 그리고 숨어 지낼 만한 그런 곳이 없으면 계속 포식자, 잡아먹는 육식동물, 주로 맹수 아니겠어요?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잡아먹다 보면 포식자에게 더 이상 잡아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식자가 굶어 죽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함께 멸망당한다. 이게 은신처 이론이에요. 아무리 약한 자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은신처가 필요해요. 그게 함께 사는 겁니다. 번식을 해야죠. 개체수가 늘어나야 포식자들이 잡아먹어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 어디보다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은신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범죄자들이 와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좀 힘을 얻고요, 또 칭찬할 줄도 알고 섬김 받을 줄도 알고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런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자주 싸우는 사람들, 바로 이 은신처 이론이 참으로 필요한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매사에 제가 제 아내보다도 항상 탁월하고 옳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증명하는데, 결혼 후에 계속 그 일에만 예를 쓴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한들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부딪힐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졌다, 당신이 오라,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부들부들 우기죠. 그죠?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쉽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사명 내지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근데 현대교회 교제가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항상 큰 무리 가운데 속해서 그냥 종교 의식 행위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왜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제 목회 경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프로그램,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혹은 제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 혹은 사역만으로는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몇 단계 공부했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잘 변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하잖아요. 사역자 반도 있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 그래서 때로 참아야 되고요, 그죠? 절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품어줘야 하고요, 때로는 상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아직 정착이 되지 못했는가? 교회 수가 부족해서요? 목사 수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건강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도 교제가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그 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적인 교제를 통해, 또 복음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관심이라는 주제입니다.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정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실려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이미 나눠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상 빠진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동령배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거듭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는,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가운데 나를 오늘날의 나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전에 바울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허식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복음의 능력을 잊고 난 뒤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공고한 자로다, wretched. 이 말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죠? 비참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겉보기에는 율법학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거의 십계명을 지키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다 썩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외형과 거칠해적인 것에 사람이 속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더 겉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더 외형에 또 형식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이제 그가 순교의 날을 앞두고 고백했던 것은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이루었다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죄인 중에 개수라. 이런 나를 하나님 붙드셔서 지금까지 일하신 거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는 껍질 결코 벗겨내거나 깨뜨릴 수 없어요. 양심 아니에요. 뭐 좋은 책 몇 권 읽고 감동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아니에요. 철학 아니에요. 사상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외형과 형식에 몰두하는데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으로 너희들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 한 영혼에 그의 관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따라 우리 각자의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6일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여수에서 큰 무슨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이제 한반도를 지나쳤죠. 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여수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 문제로 이 큰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뭘까요? 어떤 행사였을까요? 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자, 시온 찬양대 어저께 여수에서 열리려고 했던 큰 행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뭘까요? 네. 조용필의 공연이었습니다. 환불 다 해드렸어요. 취소하면서. 그런데도 막 안타까워해서 조용필 언제 보나.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뭐 돌아와요 부산 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네. 조용필 뭐 공연 여수에서 취소된 것 이것 때문에 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뭐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어.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예요. 제가 조금은 그렇죠. 이제 쌍십절 10월 10일이 제 생일이에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벌써 60이 됐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200살까지는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120세를 못 넘겨요.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들 쭉 기록을 봐도 말이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힘 마찬가지고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돈 쓰지 못하고 지금 어디 누워 계신가 알잖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비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 10,000명 넘게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학파 만든 거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좋은 신학도 내가 만들어야지. 예? 힐렐 학파나 샴바이 학파보다 훨씬 나은 그런 학파를 내가 만들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또 당시 있던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예? 헤롯이 또 조금 정축을 해서 그럴듯하게 아니야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때로로 소외받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 과거가 추악한, 그래서 날마다 천대받았던, 몸을 팔던, 오죽했으면 몸을 팔았겠어요? 그런 장녀들, 세리들, 병든 자들, 그들이 보였어요. 관심이 그쪽으로 간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관심은 딴 데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교회도 청년이 많잖아요. 청년 집회 가면 고지를 점령하라, 비전해서 항상 큰 것, 높은 것, 이것만이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조그마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진정한 비전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는요,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렇게 천대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큰 거 웅장하게,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한 영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놓고 세우고 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라이프 투게더의 본질이고 정신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는 했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평소에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삼고 있던, 늘 비교하면서 살았던 다른 사역자들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13건이나 되는, 나중에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신약 27권 가운데 13건을 최소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진정한 관심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영혼들, 버려져 있는 영혼들, 방하는 영혼들, 가장 정말 세상의 밑바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과 연결시키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참 허물 많고 연약한 무능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험이라 하나님도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셨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깁니다만 21절부터 24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포함했어요.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이름과 그리고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실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가 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도다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벌써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야, 저분 붕사경 때 참 은혜 되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교회 밖의 분들, 은혜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가 뭔가, 무슨 선물권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볼 때는요, 은혜 받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표현할 겁니다. 저 사람 어딘지 모르게 뭔가 변한 것 같아.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이에요. 그게 보호의 능력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뭔가 이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스러운데 나눠줄 줄 알고요, 그렇게 자기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 칭찬할 줄도 알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은혜 받았다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 말이죠, 막 은혜 받았다, 그죠? 저도 그러니까요, 막 손을 은혜 받았다 말이죠, 기도 후에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전혀 보니까 뭔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은혜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계속 나누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힘있기를 원해요.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